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감사치 못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무엇을 받아야 감사하고 무엇을 넉넉히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감사 불감증 같은 것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안타깝고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될 기쁨이 넘쳤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감사치 못하고 그냥 넘어오고 지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응답의 기쁨도 있고 거절당함의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른 감사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주신 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보다 불평이, 불신이, 불만이 우리 속에 늘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봅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다가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는 우리에게 그래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또 1년에 감사한 것들을 다시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잉태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유명한 찬가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과 눈물로 인생을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한 여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감사의 찬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부른 한나의 이 노래는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한나가 1절에 보면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 여인의 입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서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한나를 보면 1장에서 이 한나를 멸시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브니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이죠. 다른 아내죠. 남편의 아내, 또 다른 아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 브니나를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이 한나는 늘 무시하는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고대 사회에서 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이 한나의 입에서 찬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 비참한 시간을 한나는 견뎌야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러나 지금
한나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이미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정말 슬픈 일이 생기고 뭔가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솔직하게.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의 신음을 듣습니다. 한나의 고통을 아셨어요. 이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슬픔으로부터,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이 한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하여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렇게 귀한 얻게 된 아들,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내게 주신 응답, 서원하여 드린 이 자녀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지금 감사 찬송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고 난 후 아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자기 곁에 두지 않았어요.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냥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절기 때 한 번씩 가서 이 아들을, 그 아들, 어린 아들을 한 번씩 만나보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사장으로 훈련되고 선지자로 키워지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곁에 있을 때 이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이렇게 멀리 떠나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자녀들이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자녀들이 미국 가 있어요. 둘 다 성공했어요. 굉장히 잘 공부도 잘하고 뭐 하고 미국 가서 다 자리 잡고 살아요. 그런데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는 무위탁 노인입니다 그래요. 무위탁 노인. 보고 싶어도 금방 볼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워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곁에 있을 때 부모가 기쁨을 누리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할 때가 그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또 그분이 주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덕의 예언서 결론을 이런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오늘 한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들고 나면 나의 어머니 그 자분 자체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몸도 약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 철들고 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철이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또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자녀가 좀 공부 못해도 감사하고, 키가 좀 작아도 감사하고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해 우리도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한나의 처지는 굉장히 슬픈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진 겁니다. 막 감사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한나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더디 응답이 안 될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때가 안 됐을까?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답답한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나는 당당해졌어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인해서 슬픔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자존심에 상처받고 또 바닥까지 낮아졌던 이 여인 한나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당당하게 들 수 있고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이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잘나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던 이 여인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높아진 줄 착각하고 있다면 사람은 넘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이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한나는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을 보았어요. 자기는 너가 없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있고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한나를 슬프게 하고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4절부터 쭉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용사들의 활은 꺾여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사람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사람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인생 역전이 있다고 한나는 지금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뒤집어집니다.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 우리가 없다.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나라 재판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공정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대법관들, 대법원장을 지냈던 분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불공정하게 사적으로 또 뇌물을 받고 혹은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분들은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십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꺾으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공정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과 그 눈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감사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겸손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상의 삶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가치 있게 쓰라고, 소중한 데 쓰라고,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 쓰라고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밥 한 끼가 오늘 나에게 힘을 줄 것이고, 또한 이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구촌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는 것에 감사하지만 또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적당히 먹고 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한 끼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오늘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감사하고요. 또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노예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평 대신 원망 대신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진짜로 감사가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감사절 아침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